본질에 충실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우리 육하원칙 많이 해봤죠. 본문에 보면은 6월절이 가까웠다 했습니다. 6월절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10장을 일으켰고 마지막 장 장자들을 다 죽일 때 6월절, 6월이란 말은 패스하다,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10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건지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운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표적을 볼 때에 진노의 천사가 그것을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대단한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급히 이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또 그 고기를 남김없이 먹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 성전에 가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화폐를 유대인들이 성전에 통용하는 성전 전용 화폐로 바꾸는 사람들이 또 앉아있고, 그렇게 이제 장사치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이들을 몰아내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장사치들일 텐데, 그 예수님의 이 원래 모습 보면은 그는 연약하고 참 마르고 그렇게 볼품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고 잘못된 재물들을 다 이렇게 밖으로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는 몰랐지만 요한복음 20장 9절에 가보면은 이제 나중에 되었어야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비로소 기억하였죠. 주의 전을 삼아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이때 기억했고, 나중에 이제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느냐?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가 도대체 뭐길래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46년 만에 이 성전을 지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의미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이야기했죠. 2장 9절에 보면은 성경은 뭐였습니까? 시편 16편 10절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본질에 충실하라는 설교의 제목이 나오게 되었는가? 먼저 성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기억에 46년 만에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왕이 다윗이 모든 목적을 준비하고 7년 만에 봉헌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1차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몇 년 만에 지었습니까? 7년 만에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바벨론 왕국일 때 파괴됐죠. 1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7년 만에 완공했죠. 그 다음에 포로 귀환기 이후에 학개서간의 말라기에서 나타나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에스라 학사가 귀환하고 하면서 먼저 성전부터 재건합니다. 성벽부터 재건한 게 성전부터 재건하는데 이 성전이 지어진 시기가 BC 537년부터 516년까지 약 20년 안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침묵기 때 유대인들의 마음을 흔든 대단한 그 사람이 있었어요. 유다 마카비라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웠는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하스모니안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가 BC 152년부터 37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성전을 이렇게 그 재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제 로마에다가 이 안에 유대인 안에 있는 문제를 그 로마에게 끌어들여서 의뢰한 결과 내분이 일어나고 로마에서 누굴 세웁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헤롯을 세우게 됩니다. 이 헤롯은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BC 한 20년경부터 시작해서 대략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되기 전이니까 그걸 가리켜서 이제 6년 된다고 칩시다. 이때쯤 해서 이거는 이제 주겠죠. 도미니 AD BC겠죠. 이렇게 해서 46년간 지어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게 46년 동안 지었는데 무슨 이야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놓친 게 있죠. 첫 번째, 유월절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자기 민족을 해방한 날인지 단순하게 이렇게만 해석하는 건지 그거겠죠. 실제로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요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애굽의 압차에서 끌어낸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끌어낸 날입니다. 진노의 천사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이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살아난 날입니다. 모든 그 태양신 라에게 속해 있던 애굽의 그 태양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다 죽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라고 선포하면서 이들을 구원해 내신 날입니다. 이 날에 성전에 와서 그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의 이것을 그 의식으로 예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왜 오랜 기간 동안 포로로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BC 586년에 그 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당하면서 비로소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비로소 돌아오게 되는 그때까지 왜 그런 일을 겪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망각한다. 그들이 왜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약속의 땅에서 그 땅에 이전에 있던 그 바알과 아세라와 모든 몰록과 이런 주변 인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숭배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그 채찍을 징계를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참된 의미를 망각합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오죠. 5장이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죠? 예. 구했을 때 사마리아에서 그리신산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쪽에 성전을 예루살렘만 있어야 되나 하고 자기들 성전을 세웠죠, 그죠? 또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또 그 예루살렘도 아니 너희가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날이 온다라고 밝히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생각에 자신들은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여호와를 섬겼을 뿐입니다. 민족신의 하나로 여호와를 생각했고 만군의 여호와로 고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용도로 이 성전을 사용했습니다. 본질을 망각한 거죠. 아까 유다 마카비 이게 이제 마카비 왕족의 성전 요거는 이제 포로 기왕 때 세워졌고 재봉헌 한번 되었었고 그 다음에 망가진 것들을 돼지 피로 더럽혀지고 그죠? 망가진 것들을 다시 한번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또 이렇게 헤롯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이 그 솔로몬 봉헌 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겠냐 말입니다. 솔로몬 기도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거하시겠냐. 하지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기억하고 너희들을 내 기도를 듣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의미를 망각한 것입니다. 본질을 망각한 거죠. 성전의 참된 의미를 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소원을 성취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로만 캐톨릭을 많이 비판하지만 그들의 논리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럼 통합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식 수준과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원죄,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뭔가를 이루어 나가고 싶은데 그것이 내 힘만으로 부족하니까 신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는 거죠. 내 지식대로 세상의 것들을 집어넣어서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성경책을 보고 그것에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들의 문제였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의 본질에 메시아 초림이죠, 그죠? 관심 없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율법에서 찾고자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은 거룩한 이 전은 이 건물이 아니다. 애초에 솔로몬 성전 때 봉헌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기에 가겠냐 말이지. 하늘의 하나님이 그 작은 성전에 가시겠냐 말이지. 하지만 그 마음이 본질적인 마음이 솔로몬이 다윗의 명을 이어받아서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됐을까요?
또 분명히 앞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 저 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들의 위대한 마카비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 같은 그런 항쟁하는 그런 왕을 바래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대했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하죠. 그는 볼품이 없으며 흠모할 만한 하나님 것이 없는데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친히 이 백성을 위해서 오시기로 하셨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스모니안 왕조 유다 마카비에게 열광했습니다. 헬라 제국으로부터 진짜 독립을 취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한 짓은 뭔가 이렇게 주변 나라를 세상을 복속시키고 유대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한계 겨우 경상남북도 하나 통틀어서 있을 만한 크기의 에돔과 모압 암몬 쪽으로 조금 영토를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마저도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내분이 일어나고 잠식당하고 주권을 빼앗기게 된 결과를 낳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과 같은 신앙입니까? 이들은 또 심지어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는 걸로 자신들의 민족들이 이곳으로 몰린다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이권과, 나라가 망했는데 수많은 이권과 수많은 어떤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의 잘못을 묵인하는 가운데 이 성전을 장사하는 터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오늘날 옮겨보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달콤한 말을 해놓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어서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물권, 여권 이런 것들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다 좋아하고 아멘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것 같아서 아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 안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열광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성전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성전을 해서 장사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전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욕망과 부합하지 않는 진짜 말씀에 귀를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믿음 보겠느냐.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득실거리는 그런 날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누구는 내가 예수다라고 거짓 예수들이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날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진짜 거룩은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왜 기쁘냐면요. 제가 아까 동사 비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주십니다. 자,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희망을 거짓 불씨를 피워올리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냥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말씀이 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하고자 합니다. 되게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아까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나는 예수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는, 자, 바깥에 있는 그냥 나라고 하죠. 사람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자, 여러분이겠죠. 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흔히 자연인이라는 말로 이제 성경에 이제 우리 신학에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연인이 조건이 아니고요. 예. 그냥 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연인. 예. 이 사람은 인생에 이제 시작과 내 인생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 사람은 뭘 향해서 계속 인간이 헤맵니까? 내가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잖아요.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바깥에 있든 안에 있든 인간이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그죠? 예.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운이 따라서 그런 말 하죠. 행운이 따라서 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뭔가 좀 그럴듯한 인생을 살게 되면 그런 사람을 또 보면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려고 또 막 애쓰다가 인생이 흘러가 버리고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어느덧 나이가 꽤 되어버려서 뭔가를 이룰 수 없는 나이에는 5, 60대가 되면 또 인생을 정리하려고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 인생에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가 되면 철이 든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마음으로라고 하지만 어쨌든 의미를 찾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또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내 인생의 내 존재의 이유를 또 내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려고 그죠? 그렇게 노력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청년일 때에 음악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머리를 팍팍 밀려왔는데 네가 누구냐는 운동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배드민턴을 친대. 선수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선수는 아니야. 근데 동호인 중에서는 정말 레벨이 높은 자기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아니 군대는 안 가고 그래 민머리를 한번 완전 스킨헤드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버킷리스트에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드민턴이 재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배드민턴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기쁨을 깨달았대요. 겨우 배드민턴이 뿐인데 그렇다고 동호인들 중에 잘 치지만 선수들하고 치면 어때요? 이러니까 선수들한테는 안 되죠. 아직도 동호인 중에서도 최상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남들보다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치면 상위 한 20% 안에 들기 때문에 이게 너무 나는 의미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운동을 할 때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학교는 다니니까 하니까 학교는 대구대 어디 무슨 과 다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대. 그럼 앞으로 뭘 할 거냐고 그래. 군에 가기 전에 뭘 할 거냐고. 군대 갔다 와서는 뭘 할 거냐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그럼 코치하면 되겠네요. 동호회 코치 같은 거 하면 되겠네요.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는 그래서 생활체육 지도사를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 인생의 힘을 찾았습니까? 배드민턴 시작하는데 타인들이 볼 때는 이용대도 아니고 그죠? 방수연도 아니고 또 별거 아니야.
근데 그거라도 붙잡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배드민턴을 못 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하겠죠. 네. 절망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우연하게 접하게 된 어떤 어릴 적의 어떤 그 기회에 내가 남들보다 이걸 조금은 잘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변의 격려와 칭찬을 느끼게 되면 그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왜? 거기에서 내 존재를 칭찬받고 증명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기쁨은 뭐냐? 예수 믿는 기쁨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 사람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내가 무엇을 음악을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악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 악기를 배우고 정말 이렇게 그 악기 속에서 나는 천상을 보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제자 됨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탤런트, 배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내 인생의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또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서 내 인적 네트워크 안에서 내 역할이 분명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역할? 제자로서 역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탤런트로 부르심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심받았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서 다 왕같은 제사장님,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어버리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연습생 시절을 거치고 안 된 애들,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삶이 변하게 되죠. 네. 얼굴도 고치고, 몸매도 고치고, 말투도 고치고, 옷 입는 스타일도 고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없어집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찾게 됩니까? 자, 주원이가 오늘 연주하고 결혼식은 지난주 연주했으면 주원이가 해드릴게요. 이터널 스토리를 연주했는데 만약에 누가 이 장면을 보고 유튜브 올렸어요. 얘 되겠다 하면서 기획사가 있어. 주원이 나왔어. 그래서 공연하는 이제 그 연주자를 세우겠대. 자기는 김신영 상국에서는 약간 서브적인 존재인데 그래도 김주원 아니면 안 되겠대. 김신영한테. 네.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역할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마음이 막 붕붕 날아다니겠습니까? 두려움 여러 가지 공존하겠죠. 만약 내가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죠? 숨어버리겠죠. 악기를 불지 모르는데 잠시 한 번만 외웠는데 그렇게 하면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알아. 그렇게 하면 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과 그걸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대중의 기호에 그죠? 맞추기 위해서 그 역할에 맞게 옷을 입지 않겠어요?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말투도 바꾸겠죠. 표준말을 구사해야 된다면 표준의학을 구사해야 된다면 서울말로 그죠? 또 표준의학을 구사하려고 훈련을 하겠죠. 또 외국에 나가야 된다면은 K-pop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그냥 그런 걸 한번 보게 돼서 이렇게 봤는데 화사도 나오고 아이돌도 나오고 내가 화사밖에 안 사람이 없었어. 나오는데
영어로 인사를 다 준비하고 언어를 배우고 있죠. 그게 나는 훨씬 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누군가에게 내가 모르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컨택을 해서 부르심을 받았어. 그래서 그런 존재로 세우고 있대.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지. 그게 나는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좀 올려보면 귀하게 사용하시고 굉장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큰 기쁨을 당합니다. 나는 원래 이 상태에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쩌다가 발견한 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죠? 평생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 키우다가, 뭘 하다가,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간호사 시험할 때, 제가 이제 부교육자라서 안 돼서 어쨌든 지금 간호사 시험에 충분히 합격하고도 합격을 못 갔죠. 간호사를 못 하고 간호조무사로 계속 일하고 있죠.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저도 굉장히 이야기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한데 세월이 흘러가 버렸어요. 세월이 흘러가 버렸고 지금 이러한 시점에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제가 집사님이 좀 낙심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할 수 있는 위로는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를 한다면 내 인생이 잘못 살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이 되면 더 좋았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능력 있게 일하고 또 자녀를 잘 키우고 또 함께 또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존재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산다라고 저는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모님들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언제 존재를 증명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인간은 있잖아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자기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가다가 허무하게 끝나야 했어요. 뭐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아도 제가 저번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악기를 하더라도 힘들어지면 뭐 해야 됩니까? 앞이 더 이상 볼 수 없으면 잠깐 보여주면서 코칭하는 사람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또 가르쳐 주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잖아요. 그죠? 그것조차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허무하겠죠. 그래도 내 인생에 그래도 그거 하나라도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코칭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나는 도대체 뭐냐고. 그때가 되면 뭐냐고. 그런 시점이 오겠지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 많이 절망하고 좀 똘끼 있게 살다가 자살도 많이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존재가 확 부각받았다가 존재가 어느 순간 확 사그라들어버리죠. 그 자기 스스로도 비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지경이 이르잖아.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내가 젊어서는 연주함으로써 악기를 예를 든다면 연주함으로써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내 재능을 통해서 드러냈다. 내가 나이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부여주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면서 내 인생을 살았다. 내가 노년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죠? 인도하실 것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계속 누구에게 증명하나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증명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결코 낙심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에 충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성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우리가 된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고 제자됨이죠. 이것을 본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삶이 귀하게 사용될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이 나를 의무든다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혼은 하나님 편에서는 항상 현재이니까 그 영혼으로서의 초대를 받은 우리가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 쉬면 안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를 함으로써 내가 진짜 하나님의 탤런트가 되었다는 그 가치를 스스로에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뚝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자, 교회 가자, 함께 복음을 듣자.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존재를 비로소 내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니면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변에 모두가 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자기 의리와 말만 할 거잖아. 오직 말씀만이,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제자다. 세상의 끝날까지 이르러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치를 인정받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성전의 참 가치를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발견하고 우리의 가치를 그 말씀의 본질에 맞추어서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서 든든히 세워주는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